천명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 천명을 찾으면 인생 전체에 답을 찾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우리 렘넌트 때의 이 천명을 찾았다. 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그곳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로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이 천명을 찾아버리면. 첫째, 이 천명을 듣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천명을 찾은 거예요. 그 말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냐, 또 반대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내가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랬고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봐봐요.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이 아주 신뢰하는 장군이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아끼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쉽게 말해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이게 어떤 형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 나환자촌이 있어요. 저 전라도에 가면 소록도에도 그렇고 여수에 저는 가봤어요. 나환자촌에 가고 무슨 일 때문에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이 코가 없어. 손가락이 없어. 이쪽이 흘러내렸어. 그게 나병이에요. 그리고 발가락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병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이 피부질환인데 손가락도 이렇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옛날이었기 때문에 복음도 몰랐고 그분이 주는 음료수를 제가 못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그분 얼굴을 보고 손을 보니까 손에가 막 고름이 흐르고 이러니까 못 먹겠더라고. 근데 왕이 신뢰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저 병에 걸렸다니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 소녀가 장군에게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다른 종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이 아람 왕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데 엘리사 딱 집 문 앞에 서서 이제 종들이랑 같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강가에 가가지고 장군의 몸을 7번 씻으십시오 하고 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게 상했어. 자존심은요, 외부에서 나를 건드리는 걸 말해요. 내 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뭐길래 장군이 왔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 여기 있는 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러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럽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고 깨끗한데 이게 팍 상해버린 거야.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한테 안수해서 이렇게 치료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가서 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천명 어떻게 찾는 줄 알아요? 진짜 전도 선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것부터 까지 버려버리거든요. 이렇거든. 자존심이라는 게 이래요. 자존심 뜻 자체가 그래요.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높다 그거예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를 낮게 이렇게 딱 깔면 자존심 팍 상해버려요. 상관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러고 나서 옆에 종들이 그럽니다. 어차피 큰 일을 하라고 했었을지라도 장군님께서 했을 건데 가서 씻고 오라는데 씻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이 가서 씻어요. 7번 딱 씻으니까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나왔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군이다. 무장해제해야 돼요.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천명쳐져요. 내 상황, 내 직분,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해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내 직책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천명을 찾는다니까요. 진짜 한 인간으로서 누구의 남편, 어느 나라의 장군, 누구의 아버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진짜 천명 찾아요. 그리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론 혼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은 금요 철야 기도에 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 철야를 만약에 평생 안 왔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요 철야 때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유목사님, 강목사님 1천만 전도 제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에 없다. 나와 우리 집만 기도할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기도할걸요. 세계 성교를 놓고 기도하기 힘들걸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26절과 2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럽니다. 천명을 찾으려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어저께 유 목사님들도 말씀하세요. 내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불신자다 이래버렸어요. 내 생각. 불신자는 자기 생각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내심 약간 걱정을 했어요. 교회를 몇 군데 갔는데 가서 뭘 보지? 일단 장로님이 저보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조사를 쭉 하라고 해서 쭉 보기는 봤어요. 근데 가서 뭘 보지? 뭘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보니까 장로님도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만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일단 제가 인생샷을 몇 개 찍었어요. 멋있죠 장모님. 인생샷을 이렇게. 그죠? 그리고 건지한 인생샷. 내가 리조트 복도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누굴까요? 강재미. 이러고 밥 먹으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저러고 가드라니까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건지안이었어요. 요번에 뭐였냐면 저는 어디를 가면 화장실을 못 가요. 지난번에 일본을 5박 6일 동안 갔는데 일본 가서 화장실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예민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건지안은 하루에 화장실을 막 2번, 3번 가더라고. 어저께도 갔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 변기 막혀 있어요. 건지안이가 싸고 나왔더라고요. 일단 제일 부러웠어요. 뭐만 하면 화장실 가더라고. 그리고 제 인생샷. 장관님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또 했어요. 제일 많은 네. 그리고 제가 본 게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쭉 가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저런 데 가보면 높은 산에 올려서 보여지는 바다와 구름과 산이 하나님 창조 대단하다 이래요. 근데 그 대단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믿어. 그죠?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러는데 그 대단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믿고 가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요번에 진짜 저도 가는 곳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또 알게 됐어요. 작년에 근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주도 비전 트립 안 하기로 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라도로 가서 맛집 투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한라산 갔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당구 치러 가지고 새벽 2시까지 2시인가 피곤하더라고. 이제 조금 젊은 이렇게 교육자분이 오셔가지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도 그랬지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게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이 잘 안 되니까 깊은 포럼을 좀 했으면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는데 랩런트들 포럼 하는 거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들이 들어간 게 있고 숨겨진 게 있구나.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중등부 때는 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에요. 딱 되더라니까요. 말하는 게 틀려요. 강재민이도 그렇게 속썩이더니 달라요.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제일 어른이 진성이랑 윤수도 딱 제일 맞이로서 딱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여자 랩런트 2명 갔는데 포럼 달라요. 지혜가 번쩍번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요 거짓말만 안 해도 돼요. 진짜 내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진짜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감춘다니까요. 그것만 안 해도 우리는 진짜 성령인도 받아요. 이거를 보고 예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틀과 새틀 사이에서 이 예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 옛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못 찾으니까 이걸 찾아버려야 이게 아니구나 해서 세트를 딱 갖출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저는 귀신 본 적은 없지만 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렘넌트들 어른들 많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싹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요겁니다. 함께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게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빨리 찾아야 예틀 속에 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찾았느냐? 디모데를 찾았어요. 제자 루스드라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신 이유, 렘넌트 때문이에요. 그거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왜 교사를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은 왜 내가 렘넌트인지 진짜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렘넌트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까 힘든 거지.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장사하면 안 돼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중에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장사하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질 만큼, 지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그 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브리스가 뭐 불렀죠. 왜 불렀을까요? 전도자를 도우라고. 쫓겨난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의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요 세 가지에 다 있습니다. 요것만 확실히 하시면 1000명 찾아요. 그리고 1000명은 이 세 가지 속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실제로 해보라니까요. 1절에서 27절. 진짜 보호자 해보실랍니까? 그러면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선생님들 렘넌트들에게 보호자가 되면 안 되느냐? 보호자 해야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다. 가야죠. 그죠? 가야죠. 전화가 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막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휠체어를 방 안에서 타요. 집 안에서 타는데 잘못하다가 중간에 있는 문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문이 툭 떨어지니까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도와달라고. 가야지. 무슨 일이 있든지 보호해줘야죠. 우리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친척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인정받는 자. 요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1000명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예틀에서 이유를 찾으면 새 틀이 갖춰지는데요. 가장 먼저 치유.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 아마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세 가지를 보세요. 나냐, 복음이냐, 교회냐. 여기에서 내게는 손해가 되지만 복음과 교회에 이익이 된다라면 내 이익을 버려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싹 바꿔놔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거꾸로 해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근데 복음과 교회에는 손해가 되면 이거를 놓지를 못해.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거든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도 들어야 돼. 왜냐면 나중에 가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잘 해놓고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만약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놔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다니까요. 싹 다 회복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진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손해되게 하지 않아요. 진짜 찌질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가 무너지든지 복음에게 기스가 가도 상관없어.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중에 진짜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선택이야. 나중에 보면 이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진짜.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돼. 이게 새틀이라. 다른 게 새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자꾸 여기에 속느냔 말이에요. 몽타주가 뭔지 알죠? 몽타주. 저거는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거는 그린 거예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줄 알아요? 저렇게 비슷하게 그려놓고 내가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 그게 몽타주라.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이런 거지. 하나님 자녀 비슷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다 무너지는 그 증이 저예요. 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5살 때 교회 다녀놓고 망한 집이 우리 집인데 왜? 이걸 몰라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녀놓고 이래봬도 학생이 회장 출신이에요. 회장 출신이었다 이거. 회장도 얼마나 율법적인 회장이었는지 알아요? 애들 그때 한 5, 60명 이렇게 쭉 있으면 지하였거든요. 우리 예배실은. 말 안 들으면 다 세워놓고 엎드려 맞춰! 해가지고 두들 팼어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맞았었고 교회 옥상 가고 우리 선배들 얼마나 율법적이었냐면 전 그랬어요. 크면서 절대로 나중에 주일날 걸어오게 만들 거다 이랬어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완전 율법. 그래갖고 우리 교회 그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무너졌거든요. 사람들한테 팔리고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돈 빌려 다니고 나이 70 되셔갖고 이혼하고. 속으면 안 돼요. 몽타주. 저거는 그린 거라니까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진범을 잡아야 돼요. 요걸 보고 속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하겠지만 사단이 어떻게 우리한테 가라지를 뿌려놨는지 이 12가지로. 그리고 반대로 진짜 나를 찾아야지. 우리가 요 이익 조금 하려고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신분이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속 터져서 그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기도. 이걸 하다 보면 나도 치유가 되어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이유를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천명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의 기도. 엄청난 문제잖아요. 자기한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왜?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좋은 가문에서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안 고쳐져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답 찾아버렸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그게 문제 누리는 기도예요. 이것을 하고 있으면 3가지가 와요. 가장 먼저 육신 치유가 되어집니다. 육신 치유는 삶이겠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그게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질병을 줘가지고, 왜 경제 문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치유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요거를 진짜로 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괜찮다. 괜찮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이 생각이 들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요. 다 회복하셔요. 이게 돼야 치유가 되어지지. 그리고 마음 치유. 마음 치유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 평안함. 그리고 영적 치유는 뭐냐? 이게 영적 치유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사는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뭘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부터 찾아요. 그게 영적 치유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 문제 딱 오면 먼저 머리 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영적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거부터 찾아요. 그게 영적 치유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를 본 사람들 이런 겁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 있었어요.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속지요.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천명을 찾아버렸어요. 요셉 가정 문제 있었지만 거기서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가져갑니다. 그죠? 모세, 민족 전체의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요. 천명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줄 알아요? 출애굽 시켜놨더니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거기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홍해에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할까요? 구원을 받도록 해놨는데 옛날에 불신자처럼 살긴 놔두지 왜 구원해줬느냐? 이런 식이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시시때때로 원망이에요. 그것도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근데 모세는 물론 화를 한번 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천명이 있었거든요. 그 천명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교회 문제 있었잖아요. 교회 문제. 괜찮아요. 이럽니다. 김진건 목사가 여기서 나무하고 타불만 안 하면 돼요. 그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교회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복음 말 안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 천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천명을 본 사람들인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명, 이 천명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가정 가문과 지역과 나라와 시대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게 천명이에요. 천명은 나와 우리 집만을 위해서 붙잡은 건 천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천명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개인도 세우고, 교회 당만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시대에 세워야 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나만을 위해서, 우리 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민을 위해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천명은 그런 겁니다. 왜? 하늘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명을 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결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꼭 말씀드리고 갑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이게 안 돼가지고 다 해놓고 어려움 당해. 첫 번째가 뭐냐? 지도자가 되라고 했어요. 지도자. 이 지도자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는 사람. 내 말만 맞다. 나 말고는 다 틀리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종교인 수련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맞을까요?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틀린 말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도 가요. 근데 듣고 같이 갑니다. 근데 기도해요. 왜냐면 분명히 방향이 잘못됐거나 틀렸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너 이거 틀렸다 이래 정죄해버립니다. 벌써.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 훈련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다라면 진짜로 복음에 반대되고 틀린 의견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 있어요. 그거.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이러면. 왜? 분쟁은 사단이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될 거. 지난주 강 목사님 말씀하시더만요. 어떤 누군가의 팬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팬을 만들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성서가 절대 제자다. 예를 들어 제가 복음을 전한 절대 제자다. 그 절대 제자라는 말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상처받아 버려요. 딴 사람들. 팬 만들면 안 돼요. 내 말을 듣는 팬 말고 어디에 던져놔도 스스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지. 내 말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팬이거든요. 제자가 안 됩니다.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절대 제자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하지 말고 너는 내 제자다. 다른 사람은 무리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리고 이 제자가 스스로 설 수 있다. 놔버려야 돼요. 혼자 서는데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놔버려야지. 다른 제자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 훈련을 하라고 했어요. 비슷한 말이겠지만
예,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랑 안 맞고 틀리고 분명히 아닌 것 같을지라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다락방 훈련을 15년, 20년 받았는데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전도자 훈련 받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해놓고 불신자의 종 돼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사장님인데 불신자의 종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가장 말단 직원인데요. 불신자의 종이 아니라 거기서 성적으로 서밋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어떤 이런 관하고 유 목사님이 보시는 관은 틀리겠죠. 훨씬 저보다 넓고 그렇겠죠.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봤던 렘넌트들을 보고 내린 결정이 뭐였느냐 이랬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와 그렇지 못한 렘넌트의 차이 난다고 했어요. 영성훈련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등이 되든 꼴등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도 봐요. 열심히 일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수능을 쳐가지고 성적이 연세대에 나왔는데, 연세대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일부러 1년 재수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서울대를 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제 사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 지금 물론 신문사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너무 못하고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공부 별로 못해. 근데 이 친구가 사장이 돼 있어. 그럼 이러면 또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이게 돼 있으면 분명히 달란트 찾아요. 꼭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이게 되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랩런트들 1000명을 꼭 찾기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찾으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증인으로 서셔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에게 우리 개인과 지역과 나라, 시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1000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일찍 찾아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 앞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만이라도 내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힘 얻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지도자로 또한 전도자로 영적으로 힘 얻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